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5월달에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건강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모세의 가정사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세와 아내 십보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 통하여 할례 사건 때문에 아들과 헤어지고 장인 이드로가 그 자기 딸과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간 장면을 갖고 우리가 신뢰와 존중이라고 하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필요한 요소를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 살아가는 삶의 우리가 바운더리가 되죠. 기초가 됩니다. 삶의 모든 근원의 힘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더 많은 상처를 또 받기도 해요.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부모가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셨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어쩌면 더 많은 상처를 주고 혹은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아들 게르솜하고 모세의 두 아들이 받을 상처와 또 아내가 받을 상처, 또 모세가 자기 아내를 통해 받은 상처,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뢰다, 존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하여 무감각을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또 어쩌면 저희 가족이 나의 가족 중에 나의 그 가족의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또 관심들을, 우리가 또 내가 쉽게 내뱉는 말들 때문에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좀 감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게 식구들이 내뱉는 말 속에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관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가정 세우기를 같이 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의 시간, 식사의 시간, 놀이의 시간.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이걸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사니까이라고 이야기하며 대화가 중단되고 또 밥도 잘 같이 안 먹고 노는 것도 어색해져 버린 그런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제일교회가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행하며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향하여 신뢰와 존중,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뢰와 존중.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도록 하고, 시간 할애가 존중의 최고입니다. 시간 할애가 존중의 최고입니다. 시간은 곧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또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만,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마지막 그 유언의 개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본문의 유언 중에 특별히 오늘 3절 4절은요 장자된 르우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이라면 야곱의 첫째 아들, 즉 장자지요. 12아들과 딸 하나를 두게 된 야곱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지요. 여러분 르우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형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라반이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인 라반에게 어쩌면 속임을 당하여서 그가 사랑하고 원한 이제 여인인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 라헬의 언니 되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처음에.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자기 장인에게 속아서 먼저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레아를 통하여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것이고 야곱의 장남이지요. 여러분 레아는 여러분 늘 또 레아 입장에서 보면 아마 동생 라헬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과 비교도 당했고, 그리고 또 야곱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자기 남편 야곱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 여인 레아의 어떤 인생이나 라헬의 인생에 보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옛 어른들, 여인들 같은 인생이 조금 엿보이기도 합니다. 한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 레아에게 이제 태어난 르우벤은 여러분 어떤 삶이었을까요?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도 아마 르우벤은 뱃속에서 이제 10개월 만에 낳았다, 이렇게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낳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르우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입니다만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인 이 레아도 심적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르우벤이 아마 태교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레아가 이제 또 르우벤을 낳았으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르우벤을 낳고도 그 자기 아들이 르우벤을 잘 양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양육하는 데다 관심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자녀를 잘 키운다라는 관심보다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사랑받을까라고 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임을 성경상으로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르우벤은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의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아들은 되지 못했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르우벤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또 자라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안정적으로 이제 자신을 품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뜰하게 아마 사랑을 해준 그런 르우벤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어머니의 임신 또 돌봄 받지 못한 그는 심리적으로 분명히 안정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부모로부터 어쩌면 이렇게 거절을 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혔을 것이며 그 거절감은 외로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 외로움은 어쩌면 우울감으로 오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우울증 같은 증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며 어쩌면 르우벤의 인생은 그렇게 좋지 않는 인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또 심리학자가 표현하면 이런 르우벤 같은 환경을요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역기능이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역기능적이다 이런 표현이죠. 기능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어머니가 셋이고 어머니 관계도 아주 복잡하지요. 다른 어머니가 자기 이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의 여종이기도 하고 이모의 여종이기도 하는 그런 어머니가 어쩌면은 자기 어머니까지 넷이 데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르우벤의 모습을 계속 추적해 보면요,
이 루벤이 성인이 되었어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즉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이 루벤의 어떤 실질적 성품의 삶이 잘 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봤을 때요, 자기 개별화라는 그런 심리학적 표현으로 자기 개별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소중감, 나에 대한 특별감, 어떤 그런 나의 존재감을 잘 안 되었을 때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개별화 기능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속감이 없고 정체감이 없다 보니 자기를 개별화하는 기능이 낮아지다 보니까 항상 관심 받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다 보니 결정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르우벤이 결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5장 2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건인데, 이제 르우벤이 장남이었습니다만 어떤 결정적으로 자기들 동생들한테 자기 장자로서, 형으로서의 권위나 힘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어쩌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장자인 르우벤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랬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참 안 좋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요, 장자인 가장 큰 오빠인 르우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등장하냐?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을 해서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들의 힘, 권위대로 이 세겜의 아들들을 할례 받으면 우리가 친해지겠다, 우리가 힘을 같이 합하겠다라고 속여서 할례 받게 만들어 놓고는 다 쳐들어가서 그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창세기 49장에 그런 이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디나 동생을 보호하고 그 나쁜 일을 했습니다만 시므온과 레위는 그 일을 했는데 이때의 장자 르우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어떤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이렇게 개별화된 어떤 특성이 없다 보니까 내 주장도 하지도 못하고 관심 받는 데만 열정이 있고 이러다 보니 결정력도 없는 삶,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르우벤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개별화의 기능이 낮게 되면요, 결정력이 없는가 동시에 또 달리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연구의 이야기입니다. 결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삶이 나타나냐면요, 폭력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낮은 자존감, 심한 열등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혹은 또 내가 컨트롤해야 될 상황이 컨트롤되지 못하고 그 마음의 표현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르우벤의 인생 중에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또 성경상에 추적해 보면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제가 르우벤에게 이야기한 4절 말씀,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표현,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죠. 그 사건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타나는데 르우벤은 라헬,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만 자기 이모지요. 그 라헬의 여종이고 또 자기 어머니가 된 또 야곱의 아내가 됐으니까요, 자기의 어머니였던 빌하와 동침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개별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과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충분히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격성이, 이것이 폭력성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르우벤의 인생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마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르우벤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아간 경험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러한 사건으로 르우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르우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요? 이런 삶을 르우벤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은 다양성을 띠고 어린 시절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방법이 다르다 보니 또 그렇게 성격 또한 또 다양하며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혹은 무가치하다, 바보 같아라는 느낌, 르우벤처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을 때 그런 마음 상태에 나한테 도달할 때 역시 심리학자들은요 자기 자신감의 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무가치하다 느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바보 같다라는 이러한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나를 압박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요 그 압박으로부터 이 대처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형성됩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환경에 의하여 그런 어떤 힘들고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 의하여 대처해 나가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나쁜 어떤 그런 성격의 형성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의 양식을 열등감 대처 방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만들어진 그러한 열등감을 대처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는요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그 열등감 대처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 열등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대처되는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압박, 열등감이 올 때 대처할 때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면요 움츠러들겠다라는 대처를 합니다. 움츠러들겠다. 계속해서 그래 내가 스스로 열등하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작이야. 내가 뭐 하는 것이 늘 그렇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연약해져가는 조심해져 나가는 이런 상태로 대처를 합니다. 이게 움츠러들겠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침묵하고 고독해지게 되고 결국은 우울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미 결론을 내려서 나는 연약하다라는 대처를 하는 유형은 그리 건강한 유형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유형으로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폭력으로 나타나는데 이 대처의 유형은요 싸우겠다라는 유형입니다. 싸우겠다라는 유형. 열등감을 대처하기 위해서 움츠러들겠다라고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싸우겠다라는 대처 방법이 생겨요. 나에게 이런 어떤 나한테 오고 있는 어떤 사람의 감정에 위기감이 다가올 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나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올 때는 싸우겠다라는 대처의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건요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겠다라는 어떤 감정과 동일한데 이게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요. 어떤 일이든 덤벼들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다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항상 내가 거기에 대하여 대항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솔직히 움츠러드는 형보다는요 자기에게는 더 충격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겠다라는 형은 그런 방법은 이게 우울증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십니다만 싸우겠다라는 형은요 어쩌면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보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상대가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죠. 움츠러들겠다라는 대처 유형은 자기가 힘들지만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대처 유형 중에 심리학자들의 표현 중에 세 번째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어릿광대짓을 하겠다라는 형이 있대요. 어릿광대짓을 하겠다. 그러니 상황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졌을 때 움츠러들겠다나 싸우겠다가 아니라 그냥 웃어 넘깁니다. 도리어 막 겉으로 괜찮은 듯한 막 표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넘겨놓는 그래 무슨 일든지 웃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행위로 표현하는 이런 건강한 대처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속은요 힘들죠. 집에 가면 여러 생각을 하며 고통 속에 있는 스타일이 바로 어릿광대짓을 하겠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중요한 열등감 대처 유행 중에 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형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현실을 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형태인데 이 형태가 가게 되면 술로 지내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혼자서 술을 조금씩 먹다가 결국은 이게 중독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심해지면은 마약까지 손을 대는, 현실을 부정해버리기 위하여서 대처하기 위해서 한 행동, 그것이 알코올 중독, 마약으로 가는 게 이 열등감 대처 유형 중에 현실 부정의 유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대처 유형이 있겠죠? 건강한 대처 유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자신감의 위기가 오는 시기가 있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건강하게 열등감을 대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로 제가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이것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상하겠다. 예. 이 열등감으로부터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은 뭐냐? 보상하겠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대처 유형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이런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면서 자기의 장점을 생각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서 이겨나가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내가 움츠러들거나 화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상하면서 이겨나가는 열등감 대처 방법이 그것이 긍정적인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예언하는 말 중인데요. 르우벤에게 한 말, 이 야곱의 말 중에 여러분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어쩌면은 야곱이 너무 늦었다. 야곱에게 본심의 마음입니다만 아버지에게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죽을 쯤에 자기 아들 장자인 르우벤에게 표현한 이 말은 어쩌면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능력이야.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야. 너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해. 여러분, 이러한 말을 지금 죽음 직전에 이야기했는데 조금 늦었겠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 르우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자기 잘못을 지적을 했지만 이 르우벤이 상당히 아버지 좀 일찍 이야기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한 힘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저도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인정함을 받기를 많이 힘썼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많이 떨어져 살았지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느 아버지도 그랬듯이 자식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표현으로 야,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기쁨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한국형 아버지들은 없잖아요. 참 없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저는 굉장히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전도사 전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관두겠다라는 이제 건방진 마음을 갖고 사역을 관두고 처가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처가살이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뭐 좀 다니다가 한 번은 외삼촌 집에 과수원인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자전거를 도랑에다가 푹 내팽개치고는 불 끄는데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불을 끄고 그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자전거 더럽다고 막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그때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처자식이 있고 이미 성숙한 사람인데 무슨 상황을 또 물어보지도 않고 자전거를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자전거 탈 자격도 없다면서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저 자전거보다 못하나?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안 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수많은 환경들, 사건들로 인하여서 내 성격이 또 형성되고 내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질적으로 오늘 열등감 대체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정말 건강하게 보상하겠다라는 대처로 그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나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관계는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긍정적으로 보상하겠다 이런 어떤 위기감, 내 자신감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긍정적인 대처인 보상하겠다라는 대처를 하기 위하여서 제일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격려해 주십시오. 에이, 저런 왼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실제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입으로 저런 왼수가, 저런 놈이 왜 태어났냐고 이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나는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또 내 부모도 지금 자식이 어느 정도 컸다면, 성인이 됐다면 부모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가족 간, 상호 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격려입니다. 칭찬입니다. 그 격려와 칭찬이 자녀를 건강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찬이나 격려에 인식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낭비예요. 저는 불 낭비, 이런 거, 전기 낭비, 물 낭비도 낭비지만 정말 낭비는 뭐냐? 안 쓰는 게 낭비의 개념은 뭐냐면, 칭찬은요, 여러분, 칭찬한다고 해서 뭐 드나요? 안 들잖아요. 팍팍 써도 돼요. 왜 자꾸 그걸 절약해요? 그걸 왜 자꾸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절약하는 건 그건 낭비예요. 그러니까 칭찬, 격려는요, 할수록 좋아요.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요, 정말 칭찬과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만 저는 루벤의 입장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지금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서 이 한 말은 루벤으로 하여금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인정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구나. 내 기력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구나.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루벤의 아마 이때부터 엄청난 힘을 얻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기회가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지금 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일,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십시오. 야단치고 꼬집어서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자존감만 깎아먹어요. 그래서 고쳐질 것 같으면요, 저도 그렇게 해요. 하지만요,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잘한다고 하면은요, 못하는 것도 잘해줘요. 늘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늘 그 조그만 한 거에도 야 잘한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그 일 더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못한다, 너 이거밖에 못해, 왜 이래, 이러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못했어, 못한 거 맞아요. 그래도 못했다기보다는 야 그 정도라도 했구나 라고 칭찬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가정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 야곱 같은 이 일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가요, 저희 이제 예진이 예은이가 저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자감이야 그래요. 여러분 근자감 아셔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나보고 아빠는 도대체 무슨 근자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커요. 제가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저는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 찬 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보상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만들어졌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이까지쯤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제 주특기는 맨땅에 헤딩하기입니다. 맨땅에 헤딩하기. 저는 맨땅에 헤딩하기를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까지 제가,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방치로 살아왔고요. 24살에 장가 가서 저는 제가 혼자 다 가정을 꾸리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맨땅에 헤딩이 왜 맨땅에 헤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제가 믿으니까요. 그러니 이 환경의 문제가 무엇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굶어 죽게 하시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현재의 지금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이 믿음의 보상 때문에 저는 제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또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며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야곱처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자주 우리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해서 건강한 가정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